음, 어제도 듣다가 울었는데 자꾸 눈물이 나오네요. 음, 오늘은 부활절 날입니다. 그 부활절이 보니까 그 춘분 있잖아요. 춘분을 지나서 첫 번째 돌아오는 보름달, 그 다음 일요일을 부활절 기념하는 날로 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엊그제가 15일인가 며칠이 이제 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부활절은 바뀌는 건데 그것을 정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고 기념하고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고, 저희도 어제 이제 형제자매님들이 모여가지고 여기 이렇게 아름답게 부활절 이렇게 계란도 준비하고 바구니도 준비하고 그래서 이쁘게 장식을 해놨어요. 오늘은 요엘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요엘서 1장 3절의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후세에 우리가 우리 자식들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후배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거,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그런 것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엘서 1장 3절 말씀, 구약성경 1270페이지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영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지금 믿음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라갈 것이고 그 후에 우리도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함께 붙게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엘서를 함께 나누는 시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저희 생각이 나타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요엘서를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요엘서에서 이제 가장 중심되는 말씀, 요엘서는 우리가 암송하고 있거나 또 암송하고 싶은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2장 13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했을 때 그들은 이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먼지를 쓰고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돛을 들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앙을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너희들이 회개해라. 그러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진짜 큰 재앙으로부터 너희를 면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엄마들이 희초리를 딱 들고 아이들한테,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위협하는 거로 보이죠. 너 또 그러면 진짜 맞아? 진짜 맞아라는 말 필요 없는 거예요. 약속했으면 그때 딱딱 때리면은 빨리 굳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잘못을 했을 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처벌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정말로 큰 그들에게 마지막에 될 수 있는 그러한 징계를 내리시기 전에 그들이 돌이키길 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내가 얘들을 때리면, 치면 그들이 당할 그 고통을 하나님이 먼저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아이들 때리려고 했을 때 애들이 잘못했어요 하면은 그 애끓는 그 잘못했어요라는 그 말이 엄마 마음을 울려서 이걸 잘 못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마들보다 더 사랑이 크신 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큰 재앙을 내리기 전에 그들이 돌이키길 바라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요엘서의 가장 중심되는 낱말은 여호와의 날, 그날입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는 그 심판의 날,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원 사역을 마감하고 이 땅을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그 여호와의 날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날은 누군가에게는 완전한, 이제 더 이상 심판이 없는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그날이야말로 진짜 구원의 날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다 느끼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날,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공중으로 그분을 따라 올라가면 이 모든 것이, 모든 불행과 고통, 어두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날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날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테고 어떤 사람은 그날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 요엘서는 좀 특별한 성경이어가지고요. 이 기록한 사람이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엘이 언제 사람인지 이것을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서 많은 설들이 있어요. 기원전 9세기부터 2세기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른다는 얘기죠. 정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른다로 가겠습니다. 본론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심판,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이제 내용이 나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재앙을 줬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메뚜기 재앙. 메뚜기가 온 땅에 창궐해서 모든 식물들을 다 먹어치우는 그 재앙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가뭄이 와가지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도저히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만큼,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런 재앙이 임했던 거고, 그리고 그 재앙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재앙이 그 2장에 보면은 메뚜기라고 1장에는 묘사되어 있지만 2장에서는 그 메뚜기들이 다른 민족들이다.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을 이를테면은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들로 하여금 뼈만 남게끔 다 울고 먹는 거죠. 다 빼앗아가고 그런 모습의 이제 예고편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더 무서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최종적인 마지막 심판을 이제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날들을 구원받으면은 그 재앙이 직접 와닿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들처럼요. 그러면서 이제 2장 18절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민족적인 구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지만 선택된 민족이면서 거룩한 민족이라고 하지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대요. 저는 하나님은 믿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대요. 아주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에 계시록에 보면은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살아남는다 그러잖아요. 그때 살아남는 그들에게 그들도 이제 믿음으로 살아남는 거죠. 감람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감람산을 찢어서 동서로 찢고 남북으로 밀어서 큰 골짜기를 만들고 그곳에 이스라엘을 보호해주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봤었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임할 것. 그래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을 받을 것.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민족적으로 임할 것도 이제 여기에 함께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종말과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소망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시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 이것이 요엘서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고 최종적으로 독립시켜주면서, 독립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 땅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과 우리 모두 자연의 회복이 다 포함되는 거죠. 천년왕국으로 이제 들어가는 장면까지 이제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한번 읽었지만은 요엘서를 한번 펴시고요. 표시라고 하는 이유가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그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늙은이들은 경험이 많은 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모든 주민들, 어쨌든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들어라, 귀를 기울이라.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 귀를 기울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잘 듣고 들은 것을 잊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요. 너희는 이 일을 자녀에게 말하고, 이 자녀에게 말하면 그 자녀는 자기 자녀, 그가 낳은 자녀에게, 여기 1대, 2대, 3대 이렇게 보시면 쉽잖아요. 그렇죠? 할머니가 따님에게, 딸은 또 딸에게, 이런 식으로다가 자기 후손들, 자식들에게 반드시 말하라는 거예요. 그 자녀는 후세에. 이 이야기는 3대까지, 4대까지 말하고 끝나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땅의 역사가 이어지는 한 그 말씀을 자손 대대로 전달하고 지킬지어다, 이런 얘기죠. 어떤 얘기를 지금 자손 대대로 이제 전달하라고 하는 거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메뚜기라고 하는 어떤 한 동물로 보이지만, 곤충으로 보이지만 그 메뚜기가 4가지 형태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이라고 볼 때 실제로 메뚜기 재앙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은 엄청난 거예요. 한 번만 왔다 가도 나만 하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4번 반복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그들을 노략하고 압제했었던 이민족들, 그런 모습을 여기서 이제 이 모습으로 표현했다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메뚜기 재앙이든 아니면 이민족에 대한, 이민족이 하나님께서 불러들여서 그들을 벌주는 모습이든 그거에 관계없이 이 유다는 엄청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또 엄청난 가뭄을 겪어서 동물들까지도 헐떡거리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이제 요엘서는 아까 간략하게 요약을 했고요. 요 말씀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가훈, 가훈이라고 하지 않아도 액자로 이렇게 현관에 붙여놓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꼭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예요. 내 자식에게, 너는 내 자식으로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는 이것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주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게 있다면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에게 전하고, 그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전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대대로 전할 말씀,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분들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믿음, 영생, 구원, 이것을 내 자식들도 알고 믿고, 그리고 그들도 그들의 자식에게 적어도 다른 것은 물려주지 못하더라도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은 꼭 후손 대대로 이제 물려주고 싶은 그런 것들이죠. 여기 시편 78편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게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그 조상들이 받은 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대로 자기 후손들에게 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게 주제도 너희들이 듣고 너희 조상처럼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할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끔 너희가 그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아버지 엄마가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식이 그렇게 살라고 말을 해서 자식이 배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때 자식은 배우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이
우리 엄마와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적어도 우리 엄마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을 늘 펴고 순종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자식들이 보면 그것은 실물 교훈으로 자동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찔러서 배우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물이 싹 없어지는 장면이 없잖아요. 이 물이 이렇게 점점 흘러가는 거죠. 물이 하나로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자식들에게 이렇게 단절됨이 없이 끊김이 없이 계속해서 물려주는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의 소망이면서 하나님의 소망인 거예요. 저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것이고 우상을 멀리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축복을 받는 거죠. 그들이 축복받는 유일한 길, 방법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주면 되는데 뭐 이를테면 부동산 투기하는 방법, 뭐 주식하는 방법 이런 거 알려줘봤자 그것은 쉽게 사라질 것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 곧 이 조상은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되지 못하며 그래서 그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셨어요. 심지어 모세와 아론도 죽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 딱 두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 갈렙과 여호수아 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도 보여주신 거죠.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그냥 말이 복잡하잖아요, 뒤에가. 그런데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계속해서 후대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율법을 교육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함으로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 지금 그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하지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땅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지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주변의 면적은 제가 알 수 없지만 그냥 적당한 면적을 양 키우고 뭐 이렇게 약대, 낙타를 키우면서 사는 그런 족장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 국가의 왕으로서 그 가나안 지역을 다 장악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자손에게 준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자손은 일대가 아니죠. 쭉 이어지는 자손. 한시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강물이 흐르는 것을 니섬 이어 오노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쭉 이어진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음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말해야지 되는 거고 이삭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해야지 되는 거예요. 야곱은 12아들에게 말을 해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은 내게, 야곱,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후손들에게 준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신음할 때 그들은 그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가서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주신 목적지지, 여기는 우리가 터받고 계속해서 살아야 할 그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 대대로 알려준 이것 때문에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그들은 고센 땅이 그들의 땅인 줄 알고 거기서 그냥 살았을 거예요. 고통을 받아도 돌아갈 곳이 있어야지 돌아갈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보시면은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려고 할 때, 그때 장면이거든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약속, 430년 후에 그 민족들이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 땅을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도 기억했고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마치 어음을 청구하듯이 기도로서 청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분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엄마가 딸에게 너 이번 시험 어떻게 뭐 10등급 올라가면 등수가 또는 뭐 점수가 10점 올라가면 내가 너한테 10만 원을 줄게 또는 뭐 자전거를 사줄게 약속을 했으면 엄마가 뭘 걱정해요? 얘가 점수야 미달해서 사주지 못할까 봐 걱정하지, 아유 저것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 돈 생돈 10만 원 날라갈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가 공부를 잘해서 그 선물을 주게 되면 엄마도 기쁘고 자식도 기쁜 거잖아요. 둘이 함께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 그 약속을 주신 것을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미 약속하셨고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이제 400년 이상 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음으로 이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즉각 반응하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네.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 무리와 바리새인 무리, 서기관들 무리,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는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죄 없으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소원, 그들의 바램을 들어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때 빌라도는 미리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음을 재판석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공개적으로 3번이나 그는 처벌할, 더군다나 죽여야 할 때는 더더욱 없다라고 분명하게 무죄임을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발 죽여달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죽이지 않으려고 이제 그들의 명절인 6월절 날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살인 강도인 바라바라는 사람을 이제 내세우고 자기가 생각할 때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운 거죠. 당연히 빌라도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석방하고 바라바는 원래 죽을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가 처형될 것을 기대했지만 그들은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고, 그리고 바라바를 풀어주기를 민족적으로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무런 자기가 노력했던 것이 효과가 없으니까 대야에다 물을 떠다 놓고 손을 닦는 거예요. 이 손 닦는 의식은 손 씻는 거예요. 나는 지금부터 벌어지는 일과 무관하다.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살려주려고 했는데 너희가 죽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이는 거다라고 군중들 앞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스라엘 민족이 천추에 잊어서는 안 되는 쓰라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했으면 다행인데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달라고. 자손들은 몇 대까지 갈까요?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적어도 이때부터 시작해서 공식적으로 1948년 5월 14일 독립할 때까지 그들은 전 세계에서, 특별히 그 유럽에서 엄청난 학살을 당했어요. 유럽에서 학살을 당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왔으면 아마 그 피해가 덜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이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악마의 새끼들 해가지고 유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온갖 핍박을 가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적어도 2000년 동안 이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워낙 힘이 강하기 때문에 핍박을 못하지만 반유대주의 정서는 세계 곳곳에 상당히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자신들이 이 말씀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한 그 말을 한 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지, 그 말이 어떤 결과를, 어떤 효과를 낼런지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그건 전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엄청난 그 일로 인해서 자손 대대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됐던 거죠.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세 군데 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에 있고, 그 다음에 아우슈비츠에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가본 데가 여기예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홀로코스트라는 말은 신조어라고 그래요. 새로 만든 말. 대학살, 인류 역사상 이러한 대학살은 쉽게 말해서 전무후무한 거예요. 있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래서 2차 대전 후에 대학살이라는 이 말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학살 기념관, 여기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본 거, 여기 들어가면 이제 전시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본 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만든 주체 세력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이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 조상들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죽음과 고통을 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을 다스리거나 너희들을 압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왜 그들이 그렇게 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고 압제를 받았는가에 대한 원인은 아직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여기 갔을 때 그 유대인들이 썼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why, 우리말로 왜, why 써놓고 물음표를 딱 찍은 왜. 그리고 길게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이렇게 이다지도 보호하지 않으셨는가? 왜 그들은 우리를 그렇게도 미워했는가? 왜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 왜가 그들이 왜 당했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으로 가야 되는데 단지 학살당한 왜 그들이 그를 미워했는가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들이 만약에 2000년 전에 우리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을 그들이 알았다면, 그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됨을 알았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벌들이 있을 것을 구약에도 기록해 있고 신약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자손 후손 대대로 회개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에 대해서 내 손으로 죽이지 않았지만 우리 조상들이 죽인 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자손 대대로 회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역사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이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 않고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민족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많이 써있는 글씨 중에 복수하겠다. 복수란 말.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벌 받은 사람은 벌을 준 사람에게, 주신 분에게 잘못했어요. 그리고 옆 사람이 내가 잘못해서 옆 사람이 나를 때렸다고 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야 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을 내가 복수한다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 원인을 근본적으로 지금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찾았다면 지금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는 거죠. 그곳에 가면 제가 이것을 몇 시간에 걸쳐서 찾았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이 유대인 학살 기념관에 가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삼은 이 말씀,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너희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이것이 거기에 쓰여져 있다고 그래요. 저는 거기 가서 구경을 했지만 이것을 본 기억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본 다른 분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요엘서 1장 3절 말씀이 써 있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로 잊지 말고 자손 대대로 이 말씀을 후손들에게 전해서 힘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이 생기게 된다면 이방인들에게 꼭 잊지 말고 복수해야 된다라는 자기들의 피해와 복수에 초점을 맞춰서 쓰여진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유대인에게 주신 게 맞죠. 그런데 홀로코스트 여기 대학살 기념관에다가 이 말씀을 쓴 이유가 근본적으로 그들 조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방인들이 그들을 학대하고 학살했기 때문에 복수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 다짐을 자손 대대로 하라고 쓰여진 이 말씀이라면 잘못된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잘못 인용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이제 입구 처음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 엄청나게 많은 전시물들이 있는데요. 이 사진은
희생자들이 그 아우슈비츠라든지 그 수용소에서 물건들을 다 남겨놓고 옷을 벗은 상태로 가스실에 들어가서 독가스를 맞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짐을 다 필요 없는 것들은 태우고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떤 독일 사람이 이것을 감추고 다 버렸는데 이것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난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이 몰래 숨긴 것이 드러나서 그것이 복사도 되고 그래서 그 새 박물관에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이것이 진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희생자들의 얼굴과 그 가족들, 예전에 단란하게 살았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이 사진 속에 수도 없이 많이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에 그런 제목도 있어요. 그들도 한때는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했었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사람에게 어떠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이 홀로코스트 기념관에서 확실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기념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할 것을 2000년이라고 하는 유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 자손 대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들은 지금 그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해하고 사용하려고 하지만요. 이건 뭐처럼 보이세요? 유대인들 거류 지역인 유대인들은 여기서만 살아라 계토가 있었거든요. 여기서만 살으라고 지역을 한정 지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도망 못 가게 딱 잡아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실어 나르는 그 열차예요. 화물차죠, 화물차, 화물열차. 어떤 것은 이렇게 생겼고 어떤 것은 칸막이가 돼 있어가지고 그 가축을 싣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이렇게 곡식이나 가축을 실어 나르는 이 열차에 어떻게 실어 나르냐면요. 만약에 이 열차에 이렇게 서서 탈 수 있는 사람이 200명이다. 그럼 200명을 태워요. 그 25시라는 소설에 보면 그런 게 잘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문을 열어놓고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타라고 그런 다음에 수많은 그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큰 몽둥이로 패요. 그냥 머리가 깨지면 바로 거기서 골이 깨진 게 그냥 흘러내리고도 아무도 슬퍼하거나 치우지도 않는 그런 살벌함을 연출하면은 사람들이 갑자기 한 400명 정도가 꽉 차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한두 번 더 하면 600명, 800명이 200명 정원인 곳에 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용소로다가 데려가고 그 수용소에 도착하면 분류를 하는 거예요. 오늘 당장 죽일 사람과 시체를 치우거나 그 안에서 작업을 할 때 밥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노동에 참가할 사람을 분류하는 거죠. 어차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최종적으로는 다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가스실 갈 사람과 노동할 사람을 1단계로 분류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것도 가축을 키우던 막사에 사람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좁은 공간에 3명, 4명씩 이렇게 집어넣고 그들을 데려다가 일시키고 힘이 빠지면 홀랑 벗겨서
옷 같은 걸 다 이용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리빨까지 다 빼버리고 다 죽여버렸어요. 어떤 건 죽이고 뺀 것도 있죠. 그들은 이렇게 줄무늬 파자마를 입고 도망을 가도 금방 표시나게끔 이 팔에 번호를 새겼어요.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러한 옷을 입혔었죠. 그들은 이 역사를 기억하면서 복수를 꿈꾸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지 되는데 그들은 지금도 복수를 꿈꾸고 있어요. 처음엔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총살형도 했고 교수형도 시키고 이렇게 그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목표, 이것은 몇 사람을 벌 주고 죄값에 따른 형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돈을 훔쳤다, 사람을 죽였다, 이런 죄에 따른 형벌이 아니라 민족 말살 정책에 따른 종족을 말살시키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가스실로 보내고 목욕시켜준다고 해서 다 벗고 가스실에 들어가면 꼭지에서 지글론 B라고 하는 그 살인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수돗물이 나오지 않고. 그러면 이들은 고통 속에 벽을 긁어가면서 절규하면서 죽는 거죠. 그러면 싹 치워버리고 다른데 또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계속 죽이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죽여서 처음엔 그들이 이렇게 소각로에서 태웠어요. 장례장, 소각장 가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그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요즘 기술이 발달했는데도. 근데 옛날에 얼마나 더 걸렸겠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거기서 처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묻고. 근데 그것조차도 할 만한 노동력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묻다가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시장에 가면 닭을 잡아놓은 것처럼 그냥 다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보기가 끔찍하면은 이런 식으로다가 그냥 적당히 태워버리고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이것이 1939년부터 1945년 사이에 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학살이에요. 600만 명. 이 아이만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아이만은 히틀러의 명령을 받아서 이 모든 유대인 종족 말살 정책을 총 집행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잡혀서 죽었죠. 도망갔다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A 안이 있고 뒤에 B가 있어요. A는 1942년 독일 점령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 숫자예요. 쭉 써 있죠. 그리고 여기 일정 부분에는 비유대인도 포함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B는 기타 지역에 있는 유대인 수. 그러니까 점령 지역이 독일이 점령하지 않았지만 이미 다 파악을 해놓은 거예요. 그들도 다 점령해서 다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아이히만이 파악한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110만 명 정도 됐어요. 그 중에 6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엄청난 학살이 유대인 중에 60% 가까운 사람들이 그때 소각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그렇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셨는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했다면 이 형벌이 짧아지거나 또는 적어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죠. 역사적으로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또 그 자손들은 또 그 자손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 우리도 원하는 것을 전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구원이에요. 예. 이스라엘은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학살을 받음으로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 사람은 영구한 시간 2000년, 인생이 40-50년 또는 100년이라고 잡아도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영구하다고 볼 수 있는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 사람에게 임할 영원한 지옥을 하나님께서 그림자로서 유대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우리는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 제가 32절만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 간수들에게 이제 바울과 실라죠. 네. 바울과 실라가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은 그 가족들에게도 이 소중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 집으로 모시고 왔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쭉 연결돼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선교사들이 다른 곳에 가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다른 풍토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면서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거죠. 하물며 우리가 우리 가족, 내 자녀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전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 번 얼굴도 못 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그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걸은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도 띠게 된 거예요. 그 연못에다가 돌을 하나 딱 던지면은 이 퐁당하고서 그 다음에 물결이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만약에 우리 집안에서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러면은 우리 집안에 떨어진 돌이 저 하나예요. 그런데 저로 인해서 물결이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우리 엄마, 아버지, 친동기간들, 자녀들, 그리고 또 그분들에 의해서 또 인척관계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온 세상이 결국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분명한 약속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내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받아야만 하는 약속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청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주세요. 자전거 사준다고 했으니까 엄마 사주세요. 이렇게 아이들이 조르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이제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는 이름이 없이 그냥 부자예요. 나사로는 전직 거지였어요. 그런데 둘 다 각자 죽어서 하나는 천국에 가고 하나는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 간 이 부자였던 사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물을 한 모금을 혀끝에다가 찍어달라고 하니까 이제 거절당한 거예요. 왜? 한 번 죽으면 천국과 지옥은 이렇게 근무교대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한 번 가면 영원한 곳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래서 물 한 모금 혀에 축이는 그 일이 거절당했어요.
그러니까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사람이 비록 지옥 같지만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자기 운명은 안 바뀌어요. 하지만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은 내가 와 있는 이곳, 불과 유황으로 타는 이곳에 오지 않게끔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우리 형이 지금 지옥에서 끔찍한 형벌을 당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 있을 때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분을 꼭 믿어야 된다. 이것을 전해달라는 거죠. 하지만 이 소원도 역시 거절당해요. 왜? 복음은 산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산 사람, 우리처럼 살아있는 사람, 두 가지 의미죠. 영혼이 살아있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 영혼이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자손 대대로 이것이 우리가 자식들에게 꼭 물려줘야 할, 나는 내 자식에게, 그 자식은 또 그 자식에게, 그 태어난 그 자식은 또 그 후손들에게 끝까지 이 지구 역사가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꼭 전달해야 될 유일한 어떤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시편 103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이것은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그 자손들에게 전했을 때만 이런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쭉 이어지는 축복이 나로 인해서 내가 입을 탁 다물어 버리면 이 축복이 내 대에서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우리가 이 일을 해야지 돼요. 전하지 않으면 끊기는 거예요. 오늘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든 것을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생명까지 주신 그분을 배반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다만 우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영생의 축복, 구원의 축복, 이것을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버리지 마소서 했는데 하나님은 안 버리셔요. 다만 우리가 이 일을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자녀로 사느냐, 이것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쁜 사명을 우리는 이 땅에 언제까지 존재할지 몰라요. 우린 시간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에 대한 어떤 시간, 수명, 목숨이 나는 모르거든요. 그때까지만 내가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드신 할머니들도 전할 수가 있고, 왜? 자손들이 있으니까요. 손 붙잡고 간절히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데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말씀을 자손과 자손과 그 후손들에게 전해야 되는 당위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게으르고 육체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담대함으로 입을 열 수 있습니다. 아직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한 주 동안도 오늘 함께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내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성도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